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비유에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누가 강도냐, 누가 제사장이냐, 왜 여리고로 내려갔느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너무 잘게 쪼개어서 단어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고 하는 중심 교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비유를 너무 비틀어 짜면 젖이 나오지 않고 피가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가장 명료하게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올바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고 그리스도께만 자신을 헌신하는 성도가 참된 양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비유의 핵심 메시지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중심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짓 선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양떼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도 배울 수 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장장이 되시는 목장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주업은 목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양치는 모습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양의 우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착지에 만들어진 공동우리입니다. 마을 한 곳에 큰 우리를 만들어서 가축들을 거기에 함께 몰아넣고 한 명의 관리인이 그 양들을 지킵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한 우리에 몰아넣었다가 아침에 되면 양들의 주인인 목자들이 와서 각기 자기 양들을 불러내어서 데리고 나갑니다. 다른 하나는 목초지가 있는 간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는 돌로 얼기덜기 담을 쌓아서 양들을 몰아넣고 제대로 된 문이 없기 때문에 그 입구를 목자가 가로질러 누워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그런 우리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만났고 아버지의 양을 치던 다윗의 목장도 그런 간이 우리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것도
두 번째의 경우, 이런 상간벽지에 있는 간이 우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을 안으로 들이시기도 하시고 그 양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시던 양의 무리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혈통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양이 되거나 하나님의 목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육신적인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중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벌로 죄를 씻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구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민족과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까지 멸망의 자식이었더라도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초청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두 번째 충격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이 율법도 아니고 성전의 제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9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의 원어를 보게 되면 여러 문 중에 하나의 문이 아니라 오직 한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이 아니면 아무도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이야말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남보다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당신은 홍수가 났을 때에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바깥에 있었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이 생과 사를 결정했고 이 질문이 구원과 멸망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문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바깥에 있었느냐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했다면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영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르쳐야 될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카멜레온은 위험이 닥치면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어서 자기 몸을 숨깁니다. 고슴도치는 뾰족한 털을 세우고 어떤 동물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자기를 방어하게 합니다. 사슴은 그런 것이 없어도 빠른 다름박질로 위험을 피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동작도 느리고 발톱도 없고 시력까지 나빠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양은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마실 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양은 철저히 독립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염소도 키워보고 양도 키워보았는데 양은 사람이 끌어당기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흐느적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길도 모르면서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방목지에 가보게 되면 항상 양들 옆에는 말을 탄 목동이 있습니다. 또 그 목동 옆에는 양몰이를 하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가면
개가 뒤에서 양들을 몰아서 목동을 따라서 다음 목초지까지 가도록 합니다. 이런 양의 특징은 혼자는 살 수 없으면서도 혼자 살려고 하는 고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는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자녀라고 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와 비교해서 개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모욕 중에 모욕이 됩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에게는 개는 욕이 아니고 양이 욕입니다. 너는 개 같아, 그렇게 말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는 사람들의 친구이고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개는 친구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반면에 양은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목동들이 보기에는 좀 멍청하기도 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욕 중에 가장 큰 욕은 너는 양대가리 같다, 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싸우려고 달라듭니다. 욕 중에 욕이 바로 너는 양머리 같은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과 같아서 말도 듣지 않고 고집도 세고 멍청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들 배척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양을 닮았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면서도 매번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고 제 멋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늘 세상 길로 나가서 멋대로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비교되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양과 이리, 보호와 늑탈이라고 하는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선한 목자도 있는 반면에 악한 목자도 있어서 이를 성경에서는 삭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삭군은 누구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당시의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을 줄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도 지키지 아니하는 외식주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목자가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합니다. 애완용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소나 말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면서 손뼉을 한번 치고 개를 때리고 손뼉을 한번 치고 개를 때리고 계속 그러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손뼉만 치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날에 목자와 양 사이에 신뢰의 경험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합니다. 목자와 양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미 생겼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양을 길러보면 양의 얼굴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버릇도 다릅니다. 양을 키워보면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목자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한없이 깊고 넓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대체로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2m, 3m 앞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양들이 멀리 있는 산을 보고 풀을 뜯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뜯으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양이 시력이 약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잠시 후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금세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양은 소화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 되새김질을 해서 겨우 소화를 시킵니다. 이런 양들을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 역시 연약해서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밀려오는 유혹 하나 소화해내지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되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로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풍성한 꼴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 강조되는 것은 강도와 절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강조되는 것은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선한 목자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신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고 삶의 조건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신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만일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아니하는 기준, 변치 아니하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는 위대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말했습니다. 성경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고 특정 단어만을 강조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혹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단체를 교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들만 잘 믿는다고 하면서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고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 중심의 신앙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를 담임한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목회 지도에 따르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이고 성도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목자와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강도와 절도 그리고 사꾼들의 이단 사설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